자, 우리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모시고 싶었던 목사님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젊은이 교회 이렇게 사역 담당하고 계시고, 또 대학교에서는 신학생들에게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한데요. 우리 박우현 목사님은 말씀에 있어서도 선한목자교회에서 참으로 귀한 주님의 통로로도 쓰임받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박우현 목사님,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후배거든요. 우리 박우현 목사님은 저를 포함해서 후배 목사들을 여러분들이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박우현 목사님, 비록 제가 선한목자교회는 떠났지만 늘 후배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목사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정말 너무 귀한 우리 목사님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살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우리 왕지호 목사님께서 후배들에게 잘하라고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잘 섬기겠습니다. 오늘 금요성령 집회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왕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겠다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깨닫게 하신 대로 행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시다가 오늘 나오신 거죠? 네, 여러 가지로 쓰러지고 무너지고 싸우고 속상하다가 나오셨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한 주를 보내셨고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시며 지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며 살 때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게 될수록 어떤 자리로 나가게 될까요? 아마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꽤 오래전이지만 미국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불어서 플로리다와 뉴올리언즈 지역 일대가 아주 초토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일들이 지나간 다음에 한 사람을 인터뷰했던 일이 여러 사람들에게 좀 알려졌어요. 어떤 인터뷰였냐면, 한 마을에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 마을에 유독 한 집만이 뼈대나 모든 것들이 남아있고, 물론 피해를 입긴 했지만 복구가 가능한 수준으로 그래도 잘 버텨낸 집이 있어서 그 집 주인을 인터뷰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심한 허리케인에도 이 집은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인터뷰하면서 집주인이 한 대답이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건축법에 따라 집을 지었습니다. 건축법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터뷰였어요. 물론 그런 허리케인 때문에 여러 집들이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 것이죠. 건축법대로만 집을 지어도 집이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외적인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지켜낼 수가 있구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 말씀 그대로 산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산다면,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깨닫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아마 그리스도인에 대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그 길의 사람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people of the way,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 걷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참 어려워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큰맘 먹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큰맘 먹고 이번 주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아마 큰맘 먹고 한 주 정도 버티다가 삶이 또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은혜 받은 대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 가치와 기준과는 좀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두렵기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도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두렵지만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상가상 그 길을 진짜 잘 따라가도 소위 세상이 말하는 편안한 삶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왜 그 길 따라야 합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믿음대로 예수의 길을 걷는 삶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걸어가는 좁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에 성공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믿음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네, 솔직하게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꽃길만 걸어가자고 막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 진짜 좁은 길 걷고 싶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여러분 걷고 싶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좁은 길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이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걸으신 길이에요.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길을 걸으라고 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마 표현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문, 넓은 길 가려 할 때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와서 마음에 좀 부담도 됐어요. 이 포도나무 교회 와서 처음 와서 말씀 전하는데 축복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 주시는 마음은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 걷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소망이고 살 길이라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유명한 작가였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던 그런 경력을 가진 김홍신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아마 인간시장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골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의 즈음 그가 후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이제 자기 담배 피지 않는다고. 뭐 어마어마한 골초였다고 했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었는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하면 쥐도 쥐약인 줄 알면 절대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쥐도 이게 쥐덫인 줄 알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진짜 담배가 독약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끊게 되었다고 그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죠? 몸에 안 좋은 독과 같은 음식도 입에 달면 먹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면서도 입에 달면 우리가 먹어요. 여러분,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요. 독과 같은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삶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죄의 재미와 즐거움을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요. 삶의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멸망으로 가는 길은 참 넓기에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길이 아주 넓고 문이 넓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담고 있는 계명,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걸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리고 담고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앞에 한 가지가 놓여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좁은 길로 가라. 그럼 좁은 길 가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 이 말씀을 어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나 있을까요?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넓은 문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주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육신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해선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는, 헌신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 걷는 사람이 누군가? 저도 늘 점검해야 할 그런 말씀인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넓은 길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지 못하니까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서 멀어져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넓은 문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무거워 들릴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한다면 여러분 진짜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걷지 않을까? 이게 오늘 사실 말씀의 주제예요.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 가다가 비참한 삶을 삽니다. 왜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비참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동행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죽음의 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포도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연합하여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좁은 길,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에 대하여 그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작고 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 보이잖아요. 우리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이 좁은 길에 관하여 아주 그의 설교에서 아주 분명하고 간절하게 증거를 했어요. 이 좁은 길에는 모든 부정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고 거룩하지 않은 것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거듭나서 심령이 변화되어 전적인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니까 벌써 마음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거듭나 심령이 변화되어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만 갈 수 있다. 나는 안 되겠네.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어 전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까요?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말년에 기독교회의 무기력함의 원인이라는 설교를 아주 간절하게 설교했는데, 그 설교에서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거에 관해서 그가 애통해하며 설교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리교 부흥운동의 초기에 가난했던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한 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와 동행하며 기뻐하면서 그렇게 아주 근면성실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이 넉넉해지고 부유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넉넉해지고 부유한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수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나누어 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라는 가르침에 대하여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선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나누어 주라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거의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말년에 그렇게 설교하며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는 가르침은 사실 마지막 가르침을 위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다 나눠주기 위해서 성도들은 벌고 저축하라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고 사는 삶이 비참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길면 얼마가 될까요? 80이 될까요? 90이 될까요? 100이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이 땅에서 삶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눈 깜짝했더니 지금 여러분 나이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젊은 것 같잖아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합니다. 청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늘 얘기해요. 젊다고 청년이라고 그러지 마라. 눈 깜짝하면 내 나이 된다. 눈 깜짝하면 80대가 돼 있을 거야. 한 번만 더 깜짝하면 얘기 안 할게. 하나님 나라 앞에 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고 이 땅을 사는 것처럼 비참한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단지 힘들어서일까요? 말씀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좁은 길 가는 거 힘들어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왜일까? 내 뜻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포기해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좁은 길은 내 뜻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두려워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한 굴복을 드림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길이 좁은 길 걷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말씀은 좁은 길을 걷는 삶의 결과와 넓은 길을 걷는 삶의 결과를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를 여러분 갈망하세요. 진리의 말씀의 빛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빛 가운데 서면 두렵습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가진 소유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초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서서 나를 따르라 초청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소유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초청해 주셨을 때 그가 주저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기로 선택한 것 같아요. 성서는 그가 얼마나 자기 것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뭐를 기록하고 있냐 하면 그가 제자의 길을 포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생명의 길로 가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고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냐 하면 대세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있어요. 아마 그 길로 여러분도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어요. 새벽 예배 또 수요, 금요 예배 오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이 옳은 길이라고 여러분에게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옳은 길이다. 이게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흔들릴까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넓은 길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이 넓은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누구냐 하면 거칠고 교육받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참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한번 설교문에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볼게요. 예의 바르고 교양 있고 신사적이고 지혜가 있고 세상 물정 잘 알고 학식도 있고 박학하고 이성적이고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한번 은혜 받고 내가 진짜 주의 길 걷겠다고 하다가도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성도들끼리도 한 성도가 진짜 주의 길 걸으려고 결단했는데 옆에 성도들이 말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야, 너 그래서 되겠냐? 그래도 이 직장 버리면 안 되지. 너 그래도 이 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 옳은 길, 주의 길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걷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 넓은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할 때 여러분 거침없이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음, 그 결단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전부를 내어주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좁은 길, 세상의 비난 조롱 받을지라도 그 길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오늘 말씀과 이렇게 통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은 조금 이런 뉘앙스가 좀 달라요.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이들이 많다. 그러니 너희들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좁은 길 한번 와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성경을 보다 정확히 해석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길을 쓰고 힘쓰라 이 말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좁은 길 걸으라. 왜일까요? 생명의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넓은 길 걸으라고 자기도 모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가 생명의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게 맞겠죠.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 좁은 길, 정말로 생명의 길을 걷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넓은 길에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좁은 길, 생명의 길 걷자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넓은 길에 유혹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경건의 모양만 그런 척하면서 좁은 길 걷는 척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금요 성령 집회 설 연휴가 막 시작되는 즈음에 이렇게 함께 모이신 분들이 참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서로 되시면 좋겠어요. 좁은 길, 생명의 길 걷는 일에 대하여 서로 붙잡아주고 도전해주고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일을 놓고 목회자로 정말 좁은 길, 생명의 길 어떻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처음에 좁은 길 걷는다 했다. 나도 모르게 넓은 길 걷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주시는 마음은 너 좁은 길을 나와 함께 걸으면 되지 않겠냐? 너 좁은 길 나와 같이 걸으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 좁은 길 참 두렵고 떨리는 길 같은데 주님이 먼저 걸으셨고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어렵고 다른 사람 다 피해 간다고 해도 주님이 나와 그 길 걸으신다고 하면 그게 가장 즐거운 길이구나. 이게 붙잡아졌어요. 여러분, 누구와 밥을 먹으면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의 사장님, 회장님과 매일 점심 같이 먹는다고 하면 여러분 좋으세요? 아마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와 여행하면 제일 좋을까요? 아마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면 가장 좋겠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함께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핵심은요,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고백에 찬송이 있어요. 요새 우리가 찬송을 많이 안 부르는데 찬송가 191장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제가 안 부를 거예요. 가사만 나누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신다. 성령이 늘 함께하신다. 할렐루야.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하면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내가 늘 너와 함께 걸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뭘까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실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방법이 순종을 통해서예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어떻게 실제 믿음으로 누릴까요?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찬송가 430장에 이상하게 오늘 찬송가를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이 찬송이 대단한 찬송이 아니에요. 한 가지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 걸어가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면 좁은 길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매일 날마다 한 걸음을 걷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면서 제 마음에 늘 도전이 되는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좁은 길 걷는 게 힘들고 무서우니까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걸까? 그게 내 동기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초대해 주시는 거라면, 너 힘들고 어려운 길 걸어, 이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를 정말 기쁨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라면 내가 좁은 길을 걷는 나의 마음이 달라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진짜 좁은 길, 험하고 어려운 길 걸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려는 것을 내가 수단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 나니까 주님 주시는 마음,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 야, 좁은 길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 길을 걷는 성도들이 그렇게 없었으니까 내가 주님의 힘이 되어 드려야겠다. 좁은 길에서 거꾸로 내가 주님의 길벗이 되어 드리고 내가 길동무 되어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좁은 길을 걷는 거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주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기쁨으로 초대해 주셨고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내가 주님의 길동무 되어 드려야지. 좀 외람되지만 어두운 길은 주님도 무서우실까? 내가 옆에 있어 드려야지. 주님과 함께 길 걷는 것이
진짜 기쁨이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좁은 길은 어떻게 걷는 걸까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걷는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어렵고 힘들고 약하고 상처 입은 자,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러니 좁은 길을 주와 동행하며 살다 보면 그런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제가 청년교회를 목회하면서 세례 문답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세례 문답을 할 때 한 1시간 정도 청년을 붙잡고 물어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너 진짜 이렇게 세례받게 돼서 너무 축복한다. 근데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섬긴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세례 받은 다음에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섬기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 거다, 형제 자매를 사용하실 거다라는 게 믿어지냐고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100에 100 그 청년들이 씩 웃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쓰임 받을 거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웃었을 때 그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이 못 뺏어가는 기쁨이야. 누군가 사랑하고 섬기고 살려내면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서 못 뺏어가는 기쁨이야. 꼭 그 이야기를 세례 전에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이 땅에서 버티고 버텨내서 나중에 천국 좋은 곳에 도달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좁은 길에서 힘든 거 버텨내서 나중에 축복 얻게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니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은 참 안 좋은 길 걷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좁은 길이 주와 함께하니 천국이고 하늘나라고 감사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좁은 길에 계세요? 넓은 길에 계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어떤 선택의 순간에 놓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를 제가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우리는 여기 좁은 길이 있고 여기 넓은 길이 있는데 거기서 뭘 선택할까 하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에 있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선택할까? 오늘 말씀 듣고 어디 갈까? 선택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든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지금 선택하여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넓은 길에 놓여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 넓은 길에 놓여 있다면 주님과 동행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주와 함께 길 가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주님 걸어가신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큰맘 먹고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삶의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입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세상의 길과 절묘하게 타협하며 살아왔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를 힘쓰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힘쓰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믿음을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못 전달했을지도 몰라서 제가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좁은 길, 두려운 길 아니에요. 좁은 길 안 가보셨기 때문에 두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좁은 길에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늘 걷는 것, 이에 대해 말씀은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너희가 좁은 길, 좁은 문,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 결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함께 하시면, 주와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됐어요. 설 연휴 시작이시죠. 설 연휴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설 연휴 한번 보내보세요.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섬겨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는 죽고 한번 사랑과 섬김으로 끝까지 섬겨보세요. 말 한마디도 정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를 배우고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될 때 선한목자교회의 성령 집회가 막 처음 이렇게 생겨날 때였어요. 그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늘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아야겠다. 그러면서 그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을 먹었더니 할 말이 없어서 너무 난감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 말이 완전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때 진짜 주님 주신 마음 아니면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랬더니 정말 한마디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뭐죠?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설 연휴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좁은 길 걸어가는 삶의 훈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의 길을 왜 외면합니까? 왜 외면하는가?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의 길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얼마나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그 길 꼭 걷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교회뿐 아니라 가정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왕정 목사님께서 결단 찬양하고 기도 인도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바치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바치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바치 나오리라. 오늘 우리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보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이 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 여겨져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소욕을 접고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와 동행하며 생명의 길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관하여,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에 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와 동행하는 길 걷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그대로 걷는 길, 주의 길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영생을 얻으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생명의 길 걷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에 우리가 좁은 길 들어가기를 쓰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 피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길이 기쁨이고 감사요 감격인 길임을 깨달아 알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함께 하십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고 삶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이셔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기쁨뿐 아니라 주여 놀랍게 주의 길 걷는 그 사랑의 길을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이후에는 여러분 간절히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는데, 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오늘 정말로 여러분 전심으로 생명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주와 동행함으로 좁은 길을 걸음으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가족들, 동역자들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함께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